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3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막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50번째 시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 죄송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커다란 교통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새벽에 급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었고 졸음운전으로 인해 지형지물과 충돌하면서 저의 머리는 앞유리창을 박살내고 가슴은 핸들에 세게 부딪히고 왼쪽 무릎은 대쉬보드를 박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유리창이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아무런 충격도 없었으며 핸들에 매우 강하게 가슴이 부딪혔는데도 갈비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이 여러 조각이 나게 되면서 심각한 상태가 되었고 왼쪽 무릎은 뼈가 보일 정도로 심각하게 찢어져서 봉합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간은 봉합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자연 치유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간이 회복되려면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교통사고로 전치 5주에서 6주 정도의 진단을 받고 무려 10일 동안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간병인이 저를 섬겨주는 그런 신기한 체험도 해보고, 또 꼼짝도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씻는 일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누워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람의 몸이 지저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참 신기한 게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의 몸에서 유분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깨끗하게 씻지 않고 고여 있게 되면 되게 지저분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11일차가 되어서 겨우 씻을 수 있을 때 거울에 본 제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제 자신을 혐오했던 적이 없었을 정도로 참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더러워질 수 있고 또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날씨를 여러분들 경험하시다 보면 집 밖에 나갔다가 바로 집에 오면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씻는 게 참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물두멍, 그리고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 발라야 될 관유, 그리고 지난주에 다뤘던 분향단에 올리는 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예배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깨끗함과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물두멍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유와 향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두멍의 의미, 관유와 향의 의미,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물두멍의 의미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물두멍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상상도를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 저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아래에도 저 물이 있는 거죠.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막의 기물들은 사이즈를 이제 규빗대로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었는데, 물두멍에는 하나님께서 사이즈를 굳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이 물을 씻어야 되는, 그리고 손을 씻어야 되는, 발을 씻어야 되는, 때로는 몸을 씻어야 되면 아마도 그 규모가 꽤 커야 됐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성막의 웬만한 기물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금태를 둘렀었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하나님이 뭐로 만들려고 하시냐면 놋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여기서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을 물두멍이 놋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 그리고 번제단에서 태울 제물을 올리고 있는 그 번제단 안에 그물도 놋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이 놋은 모두 심판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놋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놋은 거울을 만드는 데 사용됐던 놋에 사용됐었어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든 것이다. 자,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을 물두멍과 받침을 만들 놋쇠의 출처는 어떤 다른 광부가 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막 문에서 성막을 위해 섬기는 여인들이 보고 있는 거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울이라는 것은 내 얼굴이나 온 매무새를 가다듬기 위해서 이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자신의 옷매무새가 단정하도록, 또 자신의 얼굴에 무언가가 묻어있나 확인할 수 있도록 거울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준비된 모습을 갖추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이유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깨끗함을 겸비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영적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인생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자신의 모습을 깨끗하게 하고 겸비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역시 제단을 통해 속죄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하루에 한 번 씻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두멍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물두멍은요 번제단과 성소의 입구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절대로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교제는 아무렇게나 하는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깨끗하신 분이시듯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 택한 백성들 역시 깨끗한 모습을 겸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 자신의 손과 발을 씻는 행위는 단순히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깨끗해야 돼 라는 의무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 나는 여전히 더러울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죠. 날마다 씻긴 하지만 계속해서 씻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는 여전히 더러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딱히 땀을 흘리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저분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깨끗하게 씻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깨끗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두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자신이 스스로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만드는 영적인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영적인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기 위해선 나의 죄를 씻어내야 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유와 향의 의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관유와 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관유와 향은 모두 그때 당시에 정말 값비싼 재료로 여겨지는 것들을 가져다가 만들어야 했었어요. 일단 그 관유에 들어가는 순수한 몰약은 나무 껍질 갈라진 틈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육개는 개수나무의 껍질에서 나오는 기름이며 향초와 계피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재료와 수고스러운 노력으로 만든 기름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 성막 모든 부분에 다 바릅니다. 그리고 성막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도 바르고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물두멍의 받침에도 발라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성막에 바르고 또 누구에게 바르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도 그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 기름은 거룩을 상징하고 이 기름이 발라진 기물과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기름이라는 것은 거룩과 구별을 의미하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관유가 고급스러운 재료와 수고스러운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향 역시 같은 원리를 취하고 있는데요. 향의 재료들은 말씀을 보시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입니다. 소합향은 향나무의 진액을 채취한 것이고 풍자향은 다년생 식물에서 추출한 진액인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쓰면 향이 자극적이라서 불쾌하지만 이 나감향은 이제 다른 향이랑 섞어서 쓰면은 풍자향은 다른 향이랑 섞어서 쓰면은 이제 그 향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감향은 지중해에서 서식하는 향 조개의 껍질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낸 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향들을 이제 동일한 양으로 배합을 시키면 이제 유향나무와의 그 향과 같이 결합을 시키면 상쾌한 꽃향기가 나는 거죠.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향에다가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금의 개념은 이제 부패하는 것을 이제 좀 부패의 속도를 조금 느리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금은 향에 타는 속도를 증진시키고 연기도 확산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소금을 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의 맹세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하신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을 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위생적인 부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부분을 보고 계시고 그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도 하셨고, 소금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을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께 매일 적극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관유와 향제조에 관한 내용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향이나 다른 기름을 내기 위해서 다른 재료를 배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관유와 향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또 다른 목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로 관유와 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분별될 수 있는 목적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관유와 향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관계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 향을 만드는 방법을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자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방법을 따르고 이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려고 하신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유일한 방법이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즉 관유와 향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시기 위한 수단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물두멍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 씻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를 상징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물두멍을 만들어서 예배하기 전 손과 발을 씻어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더 이상 성막 행위를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물두멍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 거룩해야 되는 행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도 예배를 하기 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비해야 될까요? 물론 당연히 겸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겸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존재합니다. 박영미 집사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후다다닥 퇴근하셔서 후다다닥 가족들 식사 챙기시고 후다다닥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지 하고 갑자기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집에 도착해서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에 샤워로 막 몸을 빡빡하고 다시 또 화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여기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쉬우시겠어요? 쉽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우리 집사님이 땀에 범벅이 돼서 이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에휴, 그렇게 꼬질꼬질하게 예배하게 온 게 말이 되냐? 이스라엘 제사장도 씻고 왔어요 이 녀석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예배하러 오셨어요. 그런 장로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준비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하지 않았으니 네가 하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에 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를 함에 있어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었던 행위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이 행위를 나의 우상으로도 삼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런 거죠.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굳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런 규칙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수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행위는 결국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사실은 무엇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영적 원리는 나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우리의 행위로 거룩을 이루려는 것은 이 영적 구원의 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제사장의 그 행위를 계승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교만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물두멍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변화돼서 승화돼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거룩을 어떻게 이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셨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고 계셨는데 이제 우리 좀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이제 수제자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발만 닦아주지 말고 손도 닦아주시고 머리도 닦아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전 손과 발 그리고 자신의 몸을 깨끗이 닦았던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머리에 비듬이 많아가지고 머리도 닦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시대 제사장 관념을 이어받아서 정말 성결한 모습으로 나도 예배하고 싶으니까 발만 닦아주지 말고 손도 머리도 닦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발을 닦아주셨는지 아세요? 이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신 이유는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들도 이웃을 닦아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을 닦아주신 것이었죠.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서로를 씻겨주시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은혜로 적용된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사랑의 원리를 깨달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끗해지기 위한 어떤 특별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진실하게 고백하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씻어도 그 다음날 더러워집니다. 씻어도 또 더러워져요. 우린 죽을 때까지 계속 씻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수많은 시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편을 되게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하는 경우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정말로 시편이 아름다운 시로만 가득 차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자들을 찢어 죽여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차마 입안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나게 심각한 욕들로도 가득해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죠. 무엇이죠? 찬양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노랫가락으로 좋은 얘기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좋은 것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좀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들 중에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보다는 이 삶을 살아내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훨씬 많지 않나요?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것 좀 해주세요. 근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경건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우리는 오히려 원망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직접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다른 데 가서 욕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욕해라. 다른 데 가서 화내지 말고 나한테 가서 화내라. 나에게 너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라. 나에게 너의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물두멍과 관유와 향, 이 세 가지에게는, 세 가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명령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물두멍에서는 2번이나 관계를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너희들과 정말 솔직한 관계를 이루고 싶어. 나와 너희들의 관계에 다른 어떤 것들도 개입하지 않기를 원해. 내가 너희들과 맺은 이 관계를 목숨처럼 생각해 주기를 바래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씻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날마다 씻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향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거룩해지는 관유의 성령 충만함의 느낌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고백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하게 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양치를 하는 이유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씻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씻는 것도 모두 우리의 청결함을 위함이죠. 그리고 이 청결함이 유지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씻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행동입니다. 이 육신이 깨끗함을 요구하듯 우리의 영도 날마다 깨끗함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내가 요즘 은혜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요즘 예배를 좀 게을리했던 것 같아. 다시 새벽 예배 나가자. 다시 묵상하자. 다시 수요 예배 나가자. 다시 특별한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가 다시 기름을 채워서 넣어야만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 역시 사실은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면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죠. 사람이 기억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듯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 듯,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했던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 하나님과 굉장히 화목했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치밀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다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친밀하게 지내셨던 그 시절, 그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워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더러운 그 모든 것과 별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죠.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물두멍과 관유와 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고백하는 거룩함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의를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내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영향과 연약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해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불의를 고백합시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